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동화, 애니메이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공주 시리즈를 보잖아요. 저는 백설공주 시리즈를 특히 흥미롭게 많이 봤었는데 항상 거기 보면은 그 계모가 거울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 새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정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매일 저렇게 물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존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문득 그 예쁘다는 것, 아름답다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기준은 뭘까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이 가장 예뻐 보일 때는요. 누군가를 향해 반짝이는 눈을 가질 때. 그러니까 즉 사랑에 빠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별로 예쁘다는 생각 안 했던 친구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안에서 빛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워낙 그 외모도 제가 봤을 땐 자체 그 탑재한 재능의 일환에 어떠한 속해 있는 외모도 타고나셨는데 몇 마디 안 나누는데 그냥 사람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내면의 이 아름다움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여배우십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극 배우 겸 탤런트시죠. 변은영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MBC 마당놀이를 책임지며 브라운관과 연극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팔색조의 연기파 배우 변은영 집사. 수려한 백합화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그녀에게도 남몰래 흘려온 눈물의 시간이 아주 길었다는데 시퍼렇게 멍든 가슴을 안고 홀로 울던 그녀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은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다. 나의 깊은 상처와 아픈 과거까지 사용하셔서 선으로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한 변은영 집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몸에 소름이 쫙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사랑이라는 거, 사랑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항상 나한테 비치셨구나.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내 가족한테도 내 주위 사람한테도 정말 그런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습니다. 대기실에서 잠깐 뵀는데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 여인 상이 있어요. 어느 때나 흥분하지 않는 자. 저는 쉽게 흥분하는 자. 그런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편안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배우고 싶다.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너무 멋지게 입으세요. 이렇게 좀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을 완전히 잘 알고 있는 내공이 느껴지는데 오늘 패션은 누구의 조언을 받으신 거가 아니면 스스로? 제가 순간순간 그린 포인트가 있고요. 전체 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들끼리 쳐야 할까요? 여자들끼리 또 이게 스몰 채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끼리는. 사실 이제 저희가 연극 무대 서시느라 굉장히 바쁘셔서 이렇게 벼르다 이제 모시게 되는데 얼마 전 그 연극 루터 공연을 마치시고 이제 또 대한민국 연극제 작품 준비에 한참이시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작품이에요? 이제 서울 그 경연은 끝났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기도 그래서 연극제 붉은 꽃잎 4월 2일 앞두고 있습니다. 붉은 꽃잎. 네. 예사롭지 않은 제목입니다. 뭔가 정열적인 뭔가 한 여자의 이제 일생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기생인데 기생이 아닌 정말 이렇게 옛날에 많이 우리들 그 이렇게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치매를 앓고 계시면서 옛날을 생각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좀 질곡 있는 여인의 삶을 다룬 작품이네요. 붉은 꽃잎. 그 우리 변은영 집사님은 연극 배우로 정말 많은 분들께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TV는 물론이고 마당놀이를 또 굉장히 오래 하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하시면서 반가워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마당놀이 한 10여 년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세요? 마당놀이, MBC 마당놀이를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거의 섭렵했다고 할까? 그쵸, 예. 뭐 저도 마당놀이 신청전, 꽤 즐겨봤거든요. 춘향전, 뭐 배비장전, 뭐 거의 다 예. 이제 했죠. 근데 마당놀이를 하실 때 변은영 집사님이랑 토크하실 때 완전 다르세요. 네. 에너지가 다르세요. 완전. 네, 달라요. 저 처음에 그렇게 연관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이럴 때 볼 때 하고 무대에서 볼 때 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볼 때 하고 너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어디서 봤지? 못 알아보실 것 어디서 봤지? 같아요. 저는 참 못 알아봐요. 그 완전 발성 자체가 다르셔서 그렇고 이미지, 눈빛이 완전 달라서 글쎄요. 와, 이게 네. 배우는 정말 천 개의 가면을 갖고 있는 게 맞나 봐요. 지금은 이제 마당놀이 대신 아주 의미 있는 그 공연을 또 마련해서 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마당놀이를 그만두신 이유는 특별히 있으신 거예요? 글쎄요, 제가 연극을 하면서 연극을 이제 처음을 할 때 이제 극단 민예라는 곳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네. 거기도 참 우연찮게 이제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창작극하고 그런 이제 시대극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뭐 민요나 판소리나 무용을 하게 됐겠죠. 근데 이제 또 마당놀이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주어진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저희 교수님이 이제 MBC 부장님으로 지금 이제 미국 가 계신 이호영 감독님이신데 네. 오셔갖고 공연을 보러 오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공연 끝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마당놀이는 항상 처음에 이렇게 길놀이하고 그다음에 제사로 시작하잖아요. 고사를 그렇죠. 지내요. 네. 고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그래서 관객들도 유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맞다. 하는데 네. 어느 날 저한테 은영아 저것 좀 하나면 안 되겠니? 그분도 크리스찬이셨어요.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놀이 안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 힘으로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기자 힘으로는. 네. 선생님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그러고도 그냥 했어요. 그러고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춤을 추게 되는데 저희가 뭐 무당 역할도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춤을 뭐 살풀이도 추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선배 한 분이 항상 저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김희로 그 영화 배우 네. 그 선배님이 항상 사진을 찍어 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사진을 한 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지전춤을 추면서 이걸 갖다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순간에 찍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제가 몸에 소름이 쫙 이렇게 오더라고요. 왜요? 그럼 그 안에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여기에서 그 영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구나. 내가 무용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차츰 이제 하고 어느 날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창단 멤버예요. 극단 미추에. 근데 거기를 워낙 유명하고 큰 극단의 네. 창단 멤버시니. 그런데 아이고. 제가 그냥 딱 뒤돌아서서 애 학교 고등 3이었는데 애 뒷바라지 해야 된다라고 딱 접고 나왔어요. 지혜롭게 결단을 내리셨구나. 근데 지금 와서 너무- 생각하니까 네. 제가 거기에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기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무용을 하게 하고 소리를 하게 하고 하면서 그거를 이어서 제가 성무를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성교 무용을.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구나. 그렇구나. 네, 그런 지금은 생각을. 성무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이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동안 성교 무용을 많이 했죠. 그 지금 하시는 그러면은 가족 연극, 이 후배들과 함께하는 가족 연극,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쓰여지는 연극이에요? 이제는 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말씀이 막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네. 밑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밑바닥에 깔아놓고 모든 사람이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하고 그 안에서 치유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많이 이제 통하는 후배랑 같이 네. 이제 극단 헤빗이라고 해서 가족 연극을 만들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연극으로 또 교회나 교도소 네, 네, 사역을 하고 네, 계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수많은 말보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극이나 노래는 정말 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은 피드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엄마가 우리가 80년대에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그쵸. 어려웠을 때 맞아요. 이제 엄마가 혼자서 딸 셋을 키우는 그런 이제 가족극인데 서로가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등록금 옛날에는 등록금 못 가져가면은 선생님들이 막 세우고 그랬잖아요. 맞아. 육성회비 막 이런 거.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맞아요. 손도 서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딸 셋이 서로 그런 이제 엄마가 미안해서 이게 아니라 뭐 그냥 내일 가져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서로 그 문제로 이 자매들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화해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사랑이죠. 다 지나가고 보면 네. 그것도 사랑인데 맞아요. 그거를 표현 방식이 달랐던 거죠. 맞아요. 달랐기 때문에 지나고 엄마도 안 계시고 언니들도 없을 때 내가 그 시절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그것도 다 사랑이었더라. 그랬는데 그때 있을 때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을 못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가까운 사이일수록 참 그걸 예, 놓쳐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제목이 그거예요. 아, 지금. 지금 그냥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랬지만 야단을 쳐도 그 다음에 미안해, 사랑해, 엄마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평소에 하면서 살자. 물림이 완전. 그쵸. 저는 믿는 사람인데도 일상에 치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 얘기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그렇죠. 예, 근데 좀 해야겠네요, 오늘. 저녁에 가서. 연습을 예, 지금 해야 되겠네요. 근데 상처의 치유와 회복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어린 시절 좀 그런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셨을까? 또 문득 궁금해져요. 네. 예. 사실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이렇게 무슨 뭐 온상에서 자란 아주 저 딱 그렇게 봤어요. 예, 아주 약간 잘 자란 되게 귀하게 잘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헐. 저는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의사 집안이었고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배제학당 다녀서 그거 보세요. 딱 네, 느낌이 이제 맞았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만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중요하네요.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도 그랬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때가 50년대 뭐 이렇게 후반 이때가 우리나라의 혼란기였고 그렇죠. 또 저희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일찌감치 기독교를 해서 믿으셔갖고 저희 집안이 일찍 기독교 집안이기는 했으나 저희 아버지나 뭐 글쎄요 저도 어려서 그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된 이유로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기니까 어찌된 이유로 네.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뭐 자이였는지 타이였는지 이제 이쪽 말하고 저쪽 반반이었지 않을까요? 그때는 어른들께서 간섭이 또 심하셨을 때니까.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저희 집안은 기독교에다가 장로 막 이런데 저희 아버님 엄마가 집안이? 그런데 엄마가 영화 배우였어요. 그러셨어요? 배우셨어요. 그래서 배우였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좀 어렵게 시집살이를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집안에. 그런데 아이고. 그런 집안에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외국 일본에 가 계실 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이제 나갔는데 네. 못 들어왔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이유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죠. 어린 아기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고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가 이제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 후로 많이 방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거의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다고 할까? 방치되어 있으니까는 뭐 이 집에서 좀 살다가 저 집에서 좀 살다가 이렇게. 꼬맹이 때부터. 네. 아이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도 이렇게 남의 집에서도 막 있었고, 어느 날은 이제 정말 아버지조차도 이렇게 버려져서 혼자 이렇게 있을 적도 있었고. 너무 안에 화가 쌓였겠다. 그래서 이제 섭섭하고. 남의 집에서도 살아봤고, 정말 어린 시절 배고파서 남의 집에 정말 이렇게 옛날에는 풀 썼잖아요. 네. 신밥으로. 밥을 이렇게 했는데 장독대 그것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그 정도로 하고 잘 데가 없어서 이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독서실이었는데 밤을 새는 독서실이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그런 데서도 저는 잠을 잡았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왠지 모르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제가 셌었어요. 자존심이 셌었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절대로 내색하지 않으면서 살아서 몰랐죠. 저희 친척들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상처가 많이 쌓이게 된 거죠. 나 버려진 건가 싶은 섭섭한 절망들이 되게 지배적으로 계속 켜켜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근데도 네. 그거조차도 의식을 저는 못하는. 못하고 살았어요. 그거를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도 제가 받아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본 게 없으니까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사랑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어서 막 다니셨고 또 엄마한테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23살에 결혼을 아이고, 했거든요. 너무 아기 때 하셨다. 네, 그래갖고 24살에 아기를 낳으니까 어메. 그거를 사랑을 내가 얘한테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몰랐고 그냥 제가 엄마한테 받고 싶었던 아버지한테 받고 싶었던 그걸 얘한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한 거니까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정말 감사한 거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 한 가지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면서 음악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반 대중 음악이 아닌 찬양과 그리고 가곡 이제 그런 것을 듣고 자랐어요. 듣고 자라서 이제 가곡을 먼저 배운 거죠. 가곡을 먼저 배우니까 학교 가면 음악 시간에 저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뻐하시죠. 은영아 불러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제 자존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적인 아주 환경은 워낙 그 베이스가 전통적인 크리스찬 가정이었지만 본인이 또 하나님을 만나 깨지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언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 시작한 건지. 저는 감사한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이제 교회는 안 갈 수도 있는데 저는 희한하게 교회를 갔어요. 학습이 또 됐네요. 그냥 교회를 가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제가 혼자 있거나 어딜 있거나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혼자 살아야 돼 갖고 방을 얻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아버지가 돈을 이제 조금을 줬어요. 그래서 돈을 갖고 근데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버스를 타고 막 가다가 지금 이제 한국체육대학 있는 그쪽인데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어 거기가. 허허벌인데 거기서 여기는 쌀 것 같은 거예요. 허허벌판이라. 내렸는데 집이 없는 거야. 집이 없는데 이렇게 이러고 쳐다보니까 거기는 그때 또 이거 펌프였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갈 돈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교회로 찾아간 거야. 그래서 혹시 여기 이게
방을 하나 구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거기가 마침 이제 부부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고 사모님은 좀 젊으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목회를 이제 조그맣게 하고 계셨는데 그럼 여기 있어라. 방 하나를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분들 자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한쪽 방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또 지금-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그 반사를 하게 된 거죠, 교사를. 교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가리키는 거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때 훈련을 해서 저를 진짜? 살아가게끔 어머.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까 그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전치태반이어갖고 아이고. 몰랐었어요. 제가 몰랐는데 막 하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혈이 끊기질 않고 애를 수술을 하고 태어나는 날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게 이제 끊기질 않으니까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완전히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4살이잖아요. 진짜. 24살인데 그때 제가 병원 침대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침대 이렇게 꿇고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한테 이런 거를 주시냐고. 저 지금 이렇게 너무 어린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저를 그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도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아이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병원이 어떻게 이비인후과랑 같이 있는 데여갖고 그 여기 코 지혈하는 그 주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고 또 그 거의 끝이지 않고 이제 그 상태대로 퇴원을 했는데 네.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 들어주셔서 그래도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체면 치유로 들어가니까 어린 내가 다말머리 한 내가 구석에 어둠에 있더라고요. 어둠에 있는 데서 빛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빛에 가족들이 막 있고 저기에서 그걸 제가 쳐다보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그래서 어두운 걸 싫어하는구나. 저는 항상 환한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대학교 때 어느 날 꿈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근데 빛이 거실에 쫙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줄 아는 게 그거를 막 했던 그 기억이 그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비치셨구나.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면의 치유가 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가장 힘든 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용서로 바꾸는 그 작업이잖아요. 특히 가장 사랑했고 가장 필요했던 대상에 대한 용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꽤 오랜 시간에 걸려서 그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용서가 가능했는지. 글쎄, 저는 가장 후회스러운 게 그러니까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 정말 지금은 감사한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하고 많이 헤어져 살았고 또 엄마에 대한 그런 원망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엄마를 제가 모시게 됐고 또 엄마가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제가 활동을 하니까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저는 다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호흡하는 시간이 너무 싫었고 그럴 수 있지. 엄마가 저하고 같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방에 들어오면은 숨이 막혔어요. 숨이 막혔고
그리고 엄마가 제가 막 아팠을 때 이제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한테 용서가 안 된 거죠. 마음이 그만큼 아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느 날 엄마가 저희 엄마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내가 뭐라고 막 이제 뭐라고 잘 안 했는데 뭐라고 막 했나 봐요.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제 발을 쫙 벌리면서 털바닥 주저앉아서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막 대성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한 번 봤어요. 근데 내가 그때 엄마는 왜 그렇게 됐는지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물어볼 걸. 왜 그걸 물어보고 엄마를 용서할 걸 그거를 용서를 하지 않아 갖고 용서를 하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저희 형제가 모두 다 엄마를 용서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남 이녀 중에 막내인데 엄마를 지금도 오빠들도 아직 엄마를 용서 못하고 그런 그거 제일 후회가 돼서 친자기 엄마를 모시고 있으면서 손잡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 손은 잡아도 엄마 손은 안 잡았어요. 그래갖고 하다못해 영화 구경 한 번이라도 가고 그리고 여행이라도 한 번 가고 그럴 걸 그 온천 하나 목욕탕 하나를 같이 안 갔어.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살아있을 때 해결하세요. 살아있을 때 용서하세요. 그래야 나도 편하고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제일 가장 가까운 그래도 나를 낳아준 지금은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만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믿음을 주셨고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친척집을 가서 어디서라도 찬양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이 나이까지 내가 연기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셨고 그러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깊이 느끼지 못했구나.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상처가 보여서 얼마나 아플까. 이제 저는 막 이러면 왜 저렇게 아플까? 왜 저렇게 자기를 닫고 있을까? 그게 이제 보여요. 참 얄궂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한 그 감정이 보이고 경험하지 못한 감정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집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보듬고 싶으신가 봐요. 그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그래서. 통로로 하여튼 무수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끈기가 느껴져요. 예,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왜냐하면 개인 하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그 동안에 변화되는 분들을 볼 때 또 다른 힘이 될 것 같아요. 보람도 되고. 그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또 가끔 지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변화 중에 좀 기억나는 분 혹시 계세요? 이제 이번 저희 루터 할 때도 네. 협찬을 하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엄마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상하게 이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자긴 재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근데 재벌 됐고 멋있게 잘 살 거래. 저는 멋있을 거예요. 막 선배님도 도와드리고 막 그럴게요. 이래.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서 행복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왜 그런지 아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공허한 거다. 공허하지 않냐니까 공허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우리 인간으로서를 채울 수 없는 공허라는 거를 주셨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 공허라는 주머니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거를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기독교 집인데 자기 아버지 군인이셨대요. 군인이셨는데 엄마가 어느 날 다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신이 내린 거야. 아이고. 신이 내렸는데 이 사람 갑자기 그렇게 막 구술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때가 사춘기 때였던 거예요. 사춘기 때였는데 사춘기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가정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장남한테 맡겨놓고 군인이시니까 전역을 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하니까 너무 버겁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니까 갑자기 무당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혼란함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들하고 같이 MT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대요. 그때 친구들이 야 너네 집에 있는 개를 팔어 이러더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거르낌이 생기니까 싫어 이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할게. 너는 문만 열어줘 이런 거야. 어떡해. 자는 척을 딱 하는들이 친구들이 온 거야. 그래서 지가 문만 열어줬는데 친구들이 들어와서 개를 가져가가지고 팔은 거야. 여태까지도 엄마한테 그 얘기를 안 했대요. 어떡해.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무거움으로 남아있은 거야. 엄마가 지금도 이 아들이 교회 나가는 게 기도의 제목이고 모든 친척들의 기도 제목인 거야. 근데 어머님 무병을 회복하신 그랬는데 거예요? 엄마는 네.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셨어요. 와. 다행히 너무 감사한 진짜 거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데려간 거야. 그래서 맨 앞 이제 엄마가 하도 통사정하니까 교회를 갔어. 맨 앞에 성가대 앞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묵주를 막 꺼낸 거야. 이따만한 묵주를 딱.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넣으라 그러고 절대로 그 뒤로 교회를 안 데려가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속 저한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나한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느 날 제가 어디를 지방을 가게 됐는데 그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나눔의 집이 있는 거예요. 후배랑 같이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왜 이렇게 애들 그 공군들한테 받아서 그 옷을 받아서 그냥 나눠주는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나누는 네네네. 집이 있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위에 가시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네. 가시면류관이 이렇게 있어서 저것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완전 진짜 가시면류관 같이 생겼어요. 가시가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집는데 막 여기 이렇게 막 지금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상처가 막 이렇게 찍힌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는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이거를 쓰셨을까? 그래서 이거 팔아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가져오고 싶은데 쇼핑백에 넣어도 찢어지고 비닐에 넣어도 찢어지고 모든 거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져오고 싶은 거야. 그래 근데 그걸 갖다가 들고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갖고 그 사람을 줬어. 나 이거 이상하게 자기 주고 싶어. 그래 주고 싶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요? 이러더니 이거를요? 그래서 자기도 진짜 따가워. 그래 이렇게 따가워. 이렇게 따가운데 그거를 예수님이 쓰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 근데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 강아지 팔아도 먹어도 되고 죽어도 개가 죽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 그거는 거기서 이제 자유하고 그거는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봐.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 면류관을 줬어요. 그 면류관을 줬는데 저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나 교회 갔어요. 그러면서 교회 갔어요. 자기가 교회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갖고 내 발로 갔어요. 그랬는데 개척교회 7명 있는 데였어. 7명이 있는 데였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앉았는데 나는 안 오는데
나는 안 우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는 안 우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우시는 거야. 성령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어. 그 성령님이 우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 교회 나갈게요. 교회 나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이제 최근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이렇게 많이 치유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 한마디 이런 걸로 표정 하나로 사람들한테 상처를 아직도 주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게 저도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내 가족한테도 내 주위 사람한테도 정말 그런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너무나 확실한 간증이셔서, 그렇죠. 예,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완전한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에 늘 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근데 이러한 걸음걸음들이 진짜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러셨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면서 또 힘이 나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그거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선교단이 있을 곳도 없고 짐을 둘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좀 재정적인 문제가 그리고 짐을 둘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탤런트 신호에 짐을 맡기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나가야 됐고 짐을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사단은 곳곳에 스며들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도 분리를 시켜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랑 가장 가까운 후배하고 저하고도의 그거를 갈라놓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부터 그 후배가 나한테 멀어지는 느낌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알기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어느 날 사실은 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괜히 자기가 그게 쌓였다고. 근데 그게 지나서 생각해보니 이게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거를 얘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서대문구 홍은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우리 오늘 그걸 이제 다 푸는 거예요. 다 풀고, 그리고 우리 오늘 만난 길에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그 원천교회라고 있어요. 그 원천교회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까우니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짐을 놓을 곳이 없는 거, 연습할 장소가 없는 거. 그래서 같이 2시간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이 철야는 진행하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지만 그 목사님 저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더니 어느 분이 루터에 출연하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저희 둘 다 하는데요? 이랬어. 그랬더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랬더니 그 전주에 최선자 권사님이 오셨다 가신 거예요, 거기를. 네네. 오셨다 가셔갖고 그 교인이 100명이 루터를 오기로 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 있는 그 대교구장이 저희가 가끔 오는 거를 아시고 루터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오늘 철야에 오셨어요. 이래갖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만나시려고. 그래서 어머 목사님 무슨 막 얘기하면서 막 이제 선교단 얘기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연습실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난 저기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평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마디에 저희 교회 쓰십시오. 저희 교회 쓰십시오.
그러면서 저희 그 지하 1층이 거기는 갤러리 같이 해놨어요. 세상에. 근데 그러니까 200석 극장이 있어요. 어머. 그리고 또 300석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떡해. 다 쓰세요. 어머. 그리고 등록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평일날 제가 만약에 필요하면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그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구나. 거기서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그 2가지의 체험을 그렇네요. 했어요. 오늘 너무 따끈따끈하게 전해주신 덕분에 저부터 진짜 맞아 그랬어 다 구해지는 것이었고 주님은 그런 분이었어 라는 결론이 났어요. 예, 그래서 첫사랑의 그 기운이 완전히 따뜻하게 우리를 덮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끝으로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행보에 현실적인 이런 아까 어려움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네.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그 나라에 갈 날도 가까워 가는데 이제 나와 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극을 하면 사실은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극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밖에 나와서 연극을 상업적인 연극을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극을 하면 정말 행복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니까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 그것만 하면서 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육 연극 그 기도하는 중에 교육 연극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믿음도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하는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학교나 이런 쪽을 찾아가면서 이제 연극을 하면서 교육 연극을 하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의 어느 예산도 받아가면서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은 후배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가 가장 첫 번째 기도여서 이제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이다 보니 기획 쪽이 부족하잖아요. 생각은 있는데 맞아요. 그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잘 못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기획자나 이런 것을 잘 붙여주셔서 중요하죠. 그거를 잘 해내서 후배들한테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가족 드라마가 좋은 작품이 좀 나와서 어디를 이제 많은 교회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찾아가고 또 저희가 그런 곳에서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제 삶에서 정말 내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재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백주년 균형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도행전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하려면 길고 사도행전을 토대로 한 이제 에게이로라는 작품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게 됐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내용도 우리가 버리고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우리 이제 부활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바울이 매일매일 죽노라 했는지를 알겠는데 그게 안 죽어져서 쉽지 않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믿음이 없는 분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의 죽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살아야 잘 죽고 잘 죽어야 영원히 삽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실까 그랬는데 그쵸. 생명이 있는 죽음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하시네요. 네. 저도
생명이 있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발걸음 또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제일 많이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 동역하는 의미로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